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지키시며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새 힘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듣는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세우신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총주제로 전도회가 있습니다. 이 전도회를 주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준비된 순서를 통하여 매 순간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잘 준비된 전도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매 시간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새로이 참석하는 구도자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잊지 못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전도회를 통하여 만나는 새로운 구도자가 우리 교회의 새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도회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교우님들도 신앙의 첫걸음을 돌이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명품 인생학교 전도회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 안에서 이겨냄으로써 영적으로 힐링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명품 인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전도의 모든 순서가 조화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저희들에게 오늘 주어진 하루도 참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힘찬 하루를 보내게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찬양의 목소리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유창하고 설득력 있는 웅변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다. 주어진 사명을 효과적으로 완수하려면 전달하는 내용뿐 아니라 전달하는 방식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지식에 있어도 목소리를 옳게 활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업은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적절한 언어로 옷 입히지 않는다면 교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하는 능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지식은 별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1999년 브라질 후드학 음성학 협회는 4월 16일을 음성의 날로 정했다. 3년 뒤인 2002년에 포르투갈 후드학 교수이자 유럽 후드학회 회장인 마리오 안드레아는 4월 16일이 더 큰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날은 세계 음성의 날로 지정됐다. 일상에서 음성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목소리 건강을 점검하여 좋은 목소리를 위한 습관을 개발하고 유지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말하기 문제를 노력으로 극복한 대표적인 인물은 그리스 문명가 데모스테네스이다. 그리스 역사가 부르타르코스에 따르면 데모스테네스는 말을 더듬었고 웅얼거리는 발음 때문에 달변가가 되기는 어려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데모스테네스는 지하 연습실을 마련하고 외출하지 않으려고 머리도 절반을 밀었고 거기서 조약도를 입에 문 채 숨이 찰 때까지 낭송했다. 또 큰 거울 앞에 서서 웅변 연습도 했다. 자신의 음성이나 말하기 능력에 개선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러나 인내하면서 좋은 기술을 연마하면 우리는 결점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의 음성은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한다. 자화자찬을 삼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인류에게 희망을 선사하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하자. 아멘. 아멘. 네. 오늘 교훈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찬양의 목소리라고 그랬는데요. 발성, 이 발성 훈련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실물 교훈에 보시면 달란트에 언어의 달란트가 나오는데, 언어의 재능은 부지런히 수련해야 할 달란트 가운데 하나이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모든 달란트 가운데 언어의 달란트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없다. 우리는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각성시키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 한다. 언어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올릴 수 있으며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구주의 사랑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언어를 수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성인들과 그리스도인까지도 음성을 수련해서 올바로 사용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경향이 많다. 다른 사람이 얼른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너무 작게 또는 너무 빨리 말하거나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떤 이들은 둔탁하고 불분명한 소리를 낸다. 또 어떤 이들은 듣는 사람이 짜증스러울 만큼 너무 높고 날카롭게 찢어지는 듯한 소리로 말하는 자들도 있다. 성경절이나 찬미가나 보고서 등을 공중 앞에서 낭독할 때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낭독함으로 인하여 그 집회가 힘이 없어지고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폐단은 고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쳐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을 알려주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결함이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무뚝뚝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세상에 전해지는 하늘의 축복을 사람들이 경하게 여기거나 그 가치를 저하시키기를 원치 않으신다. 우리는 완전한 모본이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기관을 잘 훈련해서 완전한 일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 맞습니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걸 전달하는 도구, 전달하는 그릇이 형편없으면 내용이 전달되기 전에 식상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상과 감정을 담아내는 언어라고 하는 이 수단, 이 방법은 계속해서 연마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여기 좋은 훈련 방법이 나왔었잖아요. 지하실에 들어가서 혀에다가 자갈을 물고 이렇게 했다 하는데 저희들 목회하기 전에 그 훈련했어요. 혀에다가 돌멩이를 하나 올려놓고서 돌멩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서 말을 하는 걸 계속 연습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발음을 분명하게 하고 또 음성을 밝은 그런 음성으로 만드는 훈련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무슨 훈련을 했는가 하면 이제 웅변 연습도 물론 했지만 이렇게 녹음기에다가 음성을 들려놓고서 그걸 다시 들어봐요. 그래서 안 좋은 음성, 안 좋은 어떤 언어가 있으면 그런 걸 고쳐나가는 거죠. 그렇게 훈련을 계속하면 잘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문에 나온 교회정언 6권 380쪽에 이런 말씀이 있어서 하나 더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일꾼이 되고자 하는 학생들은
분명하고 바르게 말하는 방법을 체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좋은 감화는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며 온전하게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 능력은 어느 분야의 사업을 위하여도 귀중한 것이다.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각자는 음성을 관리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무엇인가 잘못되어 갈 때 그는 마음의 생각, 마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시킬 어조로 말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무 자주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말을 날카롭고 심하게 한다. 날카로운 말과 명령조의 말이 딱딱하고 격한 어조로 말해지면 그것들은 친구들을 분리시키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낳게 한다. 모든 사람은 다 언어의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라. 하나님께서는 더 높고 더 완전한 봉사를 요구하신다. 그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으로 그분께 합당한 대변자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 불완전한 언어로 말함으로 욕을 당하신다. 진리는 너무 자주 그 통로로 인하여 손상을 당한다. 주께서는 그분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들이 발성훈련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위대하고 엄숙한 기별을 합당한 방법으로 말하기를 요구하신다. 아무도 어설픈 언사로 진리를 손상시키지 말라. 언어의 재능을 개발하는 일을 소홀히 한 사람은 아무도 목회를 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전달하는 능력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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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유아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늘 기억절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안 들으신 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 집사님 안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소연 집사님, 그다음에 차상석 장로님 안 들으셨어요. 이렇게 가로치겠습니다. 임신 집사님도 안 들으셨네요. 이렇게 그리고 네, 그럼 이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여호와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김은수 장로님 음소 거시고 읽어주세요. 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하신 말씀도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했느니라니 이는 그 사람을 속이비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아멘. 아멘.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계속 읽으세요. 예, 더 읽으세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돌아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돌아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메인 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것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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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뿔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진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됨이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예, 이종문 장로님. 이종무 장로님은 나무 캐고요. 지금 제가 읽을게요. 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이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도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국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압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성경 말씀의 교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참 슬픈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했고 솔로몬의 어느 시점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그 나라에 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결국 그 나라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은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남방 유다의 르호보암 왕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또 왕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역사의 시작이 되었고 결국에는 두 나라가 모두 멸망하게 되고 북방 이스라엘은 아예 사라지게 되는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아주 슬픈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예배가 참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말미에 보면 14장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왕들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아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전쟁이 있는 교회들이 여럿이 있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도들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피해야 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의 싸움과 파벌과 전쟁입니다. 한 번 더 내가 양보하고 한 번 더 내가 참고 한 번 더 내가 용서하고 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보 기도 제목은 신영천, 김혜림 선교사 부부, 또 이규남 성도, 안경수 성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내일은 강봉훈 시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좋은 아침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의 좋은 시작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또 시작하도록 축복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도력의 말씀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언어를 또 말하는 모습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크게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흥하고 발전하던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도록 허락하시고 우리가 늘 사랑하고 우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개인과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규남
안경숙 구도자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신영순 집사님의 구도자 가정입니다. 이규남 성도가 눈이 아파 운전이 어렵고 3년 전부터 안과를 다녔는데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최차순 집사님 요양원에 이분들이 다녀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좋은 치료를 받고 또 회복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올바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같은 동네에 사는 안경숙 구도자 대쟁투 총서의 세 번째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규남 성도와 함께 교회에 출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아멘. 관심이 있는데도 이규남 성도와 함께 교회에 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또 신영순 집사님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지식이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신영천, 김혜림 선교사 부부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기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나라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곳에서 선교를 할 때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또 그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탐방 도시 선교센터를 통해 선교와 앞으로의 계획들을 이루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곳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몸이 편찮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서윤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깨가 많이 아파서 며칠째 힘들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어깨를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이복희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가 다시 얼굴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이재복 집사님도 시술을 위해 병원을 가실 예정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술하는 과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원하는 회복과 원하는 모양을 하나님 안에서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감기로 또한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써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다가가 주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전도회를 앞두고 교회 대청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와서 힘써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회 청소할 때 잘 다치시지 않고 잘 청소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집기를 나누는 데 있어서 또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작별 인사하시면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회에 또 개인 기도 잊지 마세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